오늘 우리 8월달 주제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과 다 동일한데 분별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꿈이나 뭔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분별해 나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분별은 정말 다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뜻과 내 욕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자녀들이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요. 참 그 이상한 것 같아요. 다 한 부모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다 다양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들만 성경에 의하면 19명이 있었어요. 왕이니까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왕자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라는 왕자였습니다. 압살롬이 정말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압살롬은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외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외모가 너무너무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최상급의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머리가 얼마나 잘 자랐던지 이 당시의 머리는 어떤 힘과 미의 상징이었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왕가의 전통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착 바르고 거기다 금가루를 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염색하는 기술은 없었지만 금가루를 뿌렸으니까 금색이 나지 않겠습니까? 번쩍번쩍하게 기름도 발라서 이건 정말 이 압살롬의 외적인 것이 얼마나 좋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머리에다가 기름과 금가루까지 발랐으니 오늘날 어떤 연예인들보다 더 인기가 있고 지나가면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 그 루키즘이라는 것인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외모가 안 따라주면 직장 인터뷰할 때도 불리한 거예요. 요즘은 그 아이들 전부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도 외모를 고치서 나가는 거예요. 모 은행에서는 아예 그렇게 딱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외모를 공식적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도 외모가 더 나은 사람이 연봉을 더 받는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이제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오늘날은요 못생긴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 좋은 건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데 보이는 부분이 좋다고 안 보이는 부분도 완벽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나 도덕적, 정신적 부분이나 어떤 일의 능력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건 100% 보정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외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으로는, 그의 마음이나 그의 내면은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무 외적으로 화려하니까, 좋으니까 그가 점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아름답지 못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탐하는 데까지, 왕자를 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은요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먹는 대로 길들여진다. 우리가 가공식품 뭐 그런 거 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으로 이 요리를 한 음식들이 입에 탁탁 붙어요. 맛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것만 원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누님의 아들, 그 손자인데 소세지만 있으면 돼. 밥도 필요 없어. 소세지만 먹으면 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세지가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 계속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작된 입맛이 있다. 입맛이 조작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에 의해서 이 맛이 자꾸 달라지는, 입맛이 달라요. 이제 몸에 좋지 않는 거지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습관이 빠져버려요. 지금의 환경, 지금의 제도, 이런 모든 이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이 환경,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우리 내적인 욕심, 욕망까지도 자꾸 이 제도와 환경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치 가공식품처럼 먹으면 안 좋다라는 것을, 부정적인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이 길들여지는 이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자꾸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자리를 탐하게 하고 물질을 추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작된 어떤 습관으로 지금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것일까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외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갖춘 아이여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간악함이 가득했어요. 그 여동생,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여동생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다윗의 제일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암논. 근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제 첫 번째 왕자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은 이제 세 번째 왕자거든요. 세 번째 왕자. 근데 그 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을 합니다. 건친상간이 일어나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자기 형이지만 아주 앙심을 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수하겠다는 그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어떤 잔치를 자기 집에 수학하는 잔치를 열고 거기에 왕자들 다 초대합니다.
다윗 왕에게 왕자들 다 초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너희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행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니라고. 이건 왕자들이 다 와야 된다. 왕자를 다 모아놓은 그 중에 암논만 딱 죽여버려. 다윗은 다른 왕자까지 다 죽인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그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도망을 가요.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가 거술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술이 왕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 사이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암논은 죽었고 첫째 왕자는 죽어버렸고, 근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는 별 존재감이 없고, 셋째 아들이 이제 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압살롬을 사모하니까 요압 장군이 보고 있다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거술에서 데리고 오지만 마음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안 만나줘.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데려온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 만나겠다. 요압도 압살롬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날 이제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니까 요압이 큰일 나가지고 압살롬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왜 나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에게 만나게 해줘야지. 왜 나도 만나지 않느냐고. 이 불 질른 건요, 이게 요압의 밭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전 들판에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이런 짓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인 암논도 그냥 죽여버리고 요압의 밭에도 불을 지펴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제 앞장에 나온 건데,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 왕이 날 죽이면 되지 않냐, 왜 안 만나주냐, 막 불평을 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형을 죽인 죄가 있잖아요. 그 형을 죽이고도 마음 가운데 그 죄를 품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준다고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안에 죄악이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막 분노하고 살아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를 품고 있으니까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음의 응어리가 막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막 따집니다. 내가 죄 있으면 나를 죽이면 되지 않냐고, 왜 안 만나주냐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탓을 합니다. 이게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죄가 있으면 분노를 일으키고 그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요한일서 3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스스로 보면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우리는 떳떳합니다. 담대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당당한, 이게 이제 마음이 참 간악함이 있는 압살롬,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요,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다 인정을 받고 나면 자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왕위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왕위는 누가 이어갔습니까? 솔로몬이 이어갔습니다. 솔로몬은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압살롬이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얻지 못하는 자리였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내면 이제 아버지하고 만남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그 부정의 마음, 다윗은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 첫째 왕자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셋째 아들이 이제 자기 왕위를 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만나서 막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아들을 온 백성들에게 아들을 용서했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참 마음에 가집니다.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그 재판하는 자리에 딱 나가가지고 어떤 송사, 어떤 그 재판을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면 불러가지고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무슨 일로 왔냐.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압살롬이 그의 일을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왕은 지금 다윗입니다.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송사를 하려고 온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 재판을 받습니까? 지금 다윗 왕이 송사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제대로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 이거는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이 꾸미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의 책무를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가 내 송사를 잘 들어줄게. 이렇게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얘기하면 내가 재판을 해줄게. 내가 옳다 해줄게. 그래서 5절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고 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절을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을 맞춰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전부 이 송사하고 온 백성들이 압살롬 편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걸 훔쳤다는 말은 도둑질했다는 뜻이거든요. 도둑질 해버렸어요.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지금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 일을 4년 동안 합사합니다.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요 아버지가 왕의 영책무를 잘 못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다분히 정치적인 지금 어떤 욕망을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왕자가 자기를 위해 주니까 전부 압살롬 편이 되고. 여러분 마음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거지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아무리 그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내 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건 도적질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압살롬의 행동이 사실은 이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심은 드러나기 때문에 4년 동안 저항이나 반대 없이 이걸 잘 진행해 왔지만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일이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어요. 아무 저항도 없이 반대도 없이 4년 동안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아니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진심을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반역을 위해서 이제 압살롬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 아마 이것은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헤브론은 이전 수도거든요. 헤브론이라고 해서 헤브론은 자기 이제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고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그이가 왕으로서 세움받기에 적당한 장소다.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브론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된 거죠.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왕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내가 도망가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왕이 이제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어느 지역으로 가면 왕이 이제 갔다 오느라 이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 아버지 다윗은 이때도 아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 마음.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전의 마음으로 전혀 의심 없이 갔다 오느라 이렇게 승낙을 해줍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미 곳곳에 정탐꾼을 다 보내놨어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다 보내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쳐라. 정탐꾼을 쫙 보내놓고 그 정탐꾼이 뭐 했겠습니까? 민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왕이 되었다고 선언해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외쳐라. 쫙 준비를 다 해놓은. 그리고 200명 예루살렘의 관리들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관리들, 예루살렘의 유지들 200명도 다 같이 데려갑니다. 이 사람 200명들은 여기 보면 압살롬이 꿈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 왕자가 야 우리 초대해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따라가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예루살렘의 유지들, 고위 관리들. 자기가 반역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윗의 모사 기르노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으로 청했다. 이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책략가입니다. 다윗의 정책을 할 때 아히도벨의 그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모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볼 때는 물론 뭐 자기 손녀가 왕후가 된 건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손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사위를 죽여버리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여버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손녀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볼 때는 왕이 다윗 왕이 너무 파렴치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히도벨은 다 아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 편에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다윗의 그 추악한 면을 그가 마음 가운데 이제 알고 다윗을 이제 대적하는 일에 동참을 해버려요. 이 압살롬 보십시오. 대중들을 잘 움직이고 자기 모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다 이끌어서 왕으로서 선언을 하려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자입니다. 압살롬의 계획은요, 악한 일에 사람들은 다 모르고 따라갔지만 사실 압살롬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분별력이 있었으면, 그 200명의 사람들이 뭔가 좀 생각했으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이 좋아하니까, 압살롬이 하는 사람이 옳은 일이고 압살롬 따라가면 그 결과가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서 이제 추대가 되는 일들을 그 하는 일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때와 그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지금 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려고. 여러분, 악이 어떤 거냐면, 악함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여서 어느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악한 일에 동참하지도 않아야 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고 압살롬은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그럼 그에게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기는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스스로 막 가져오려 하다가 그 야망과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생 때문에. 여러분, 계획이 완벽하다고 성공합니까? 완벽하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걸 이루러 가자니만, 여러분, 나중에 사람은요 오만함으로 망합니다. 내가 내 모든 걸 쫙 준비해서 철저하게 다 하다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거든요. 압살롬은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제였던 것은 백성들이 군사력 50명 다 데리고, 이게 왕처럼 행동한 겁니다. 50명 호위병 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자리만 다 빼앗으려 했던 야망이 있는 사람, 그게 압살롬의 모습이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없고, 이번 압살롬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완벽한 준비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모든 어떤 원함도 있고 바람도 있고 소원이 있어서 계획하고 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항상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 이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은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계획을 크게 해라.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 나가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 나가면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생각 없고 하나님 인도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함과 내 계획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그 내면이 교만과 탐욕,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내면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겉은 늙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 사람. 이건 다 후패하고 썩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깨끗해져 가야 되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삶에 내 계획 속에 내가 뜻하는 바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차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차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갈 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